대림절 네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7장 1절에서 11절과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제 24일 성탄 전야와 25일 성탄절이 이렇게 연이어 있습니다. 성탄절에 되면 여러분 뭐가 좀 떠오르죠?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첫 번째 뭐 놀기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주변에 뭔가 좋은 일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도 뭔 일이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 이런 기대도 있게 되기도 합니다. 아마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들뜨게 되는 건 성탄절 자체가 주는 뭐 기쁨이나 즐거움도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 해를 마치면서 그리고 이제 또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연말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우리에게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성탄절의 상징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박지준 선생님 말 안 하겠어요? 네. 성탄절 하면 그래도 역시 성탄트리, 성탄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소리에서는 뭐 이제 캐롤도 있고, 그리고 시각적으로는 이런 성탄절 장식이 있고, 아마 이런 것 등이 우리에게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다. 왠지 또 이런 것들이 치워지면, 이제 정리되면 왠지 좀 허전함 같은 걸 느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성탄절 트리에 주로 뭘 장식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소나무를 씁니다만, 서구에서는 가무비 소나무, 독일 그 소나무를 기본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주로 뭘 여기 있어요? 빨간 거.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 여기 성탄절 트리에 뭘 했죠? 지금 뭐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흰 소금들이 별로 없죠. 그 전에는 흰 솜을 해서 겨울이다라고 하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 색깔을 유지하는 소나무 상록수를 이제 쓰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빨간 거, 또 황금색 열매 같은 거 있죠. 아마 저건 가문비 소나무의 이 그 솔방울들을 이렇게 좀 변형해서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있죠. 반짝이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다 전등으로 합니다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반짝거리는 종이를 칼로 다 잘라놓은 거나 테이프로 해서 장식을 했습니다. 우리 이정미 전사님, 반짝이는 왜 장식하셨어요? 성탄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서 네. 장식을 해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이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반짝이를 하든지 반짝거리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달아놓는 건 하나는 아마 눈이 얼다 해서 그 얼음이 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반짝거리는 어떤 빛에 대한 상징으로 이런 그 반짝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정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의 생각이 뿐이고요. 이전 사님 생각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멋지다고 생각했으면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성탄절 트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하나 있죠. 뭘까요? 별. 저 맨 꼭대기에 있는 별입니다. 별 하면 일단은 동방박사도 별을 따라서 왔다고 해서 이제 별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별을 이렇게 그 상징하는 건 뭐죠? 어둠 속에서 반짝거리고, 그리고 빛을 뭔가 희망을 주는 그런 거죠. 우리가 특히
사막을 건너다니는 사람들이나 먼 길을 그 먼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별은 하나의 그 방향을 지시하는 지시점이고 그래서 그걸 찾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별에 대한 건 결국 어떤 희망을 보여주고자 하는 상징으로 우리가 별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세상에 어둠에 있는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그 희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장식하고 있고, 단지 성탄절만 장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저렇게 반짝거리는 존재 같은 그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 51절에서 53절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그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곳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네, 이건 이제 마리아 창가의 일부입니다. 마리아 창가는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희망, 그리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낮아지고 낮은 자들이 높아지는 뭔가 세상이 좀 바뀌는 이런 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 평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굉장히 혁명적이고 놀랍고요. 실제로 러시아 혁명 1905년 2차 러시아 혁명 때 시위했던 군중들이 불렀던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는 이제 매우 존귀한 이름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리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원래 이 마리아는 이제 헬라식 표현이고요. 이스라엘 표현으로 한다면 미리암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리암은 누구죠? 모세의 누이 미리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여성 지도자여서 그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여성들에게 붙여주었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이끌었던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지도자의 이름을 따라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여호수아, 그래서 이제 헬라식 표현인 마리아와 예수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는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마리아의 노래, 그러면 우리는 이제 특정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의 노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마리아의 노래 그러면 일반적인 그 여성들의 노래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2020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또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가지고 코로나19로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대면 예배한 지가 오래됐죠? 언제적이었죠? 네, 2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정부에서 비대면 예배를 요청했을 때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비대면 중심을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기본 정상적인 예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교회 오는 길을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아직 교회에 아직 한 번도 안 와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2020년은 코로나19로 시작해서 코로나19로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희망의 노래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은 여러 가지로 피폐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또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고 어디 사람들 만나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 아니라 매우 조심해야 되는 어떤 일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이 이웃으로 반갑지 않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반갑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참 일상의 삶을 지니고 산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얼마나 즐거웠던 일인지를 회상하게 됩니다. 사람들과 자유롭게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또 식사도 하고 같이 여행도 하고, 근데 그 일상의 삶이 지금 모두 다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음식 먹는 것도 참 뭔가 우리 스스로 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빼앗아가서 모두 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라고 한다면 뭘까요? 아마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우리의 삶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일상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어땠어요? 일상 하면 뭔가 좀 일상이 바뀌었으면, 일상이 뭔가 변화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하는데 막상 일상이 무너지고 나니까 우리 일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귀한가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참 기적이구나, 참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제어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 친구가, 이웃이, 또 서로 가족들 사이에 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사람은 그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소중하지만 실제로 이 교회가 갖고 있는 건 뭐죠? 사람들의 관계죠. 공동체로서의 어떤 속성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 만남은 그냥 이런 화상적, 어쩔 수 없어서 줌으로 만나고 또 뭐 밴드로 해서 만나긴 합니다만 역시 만나서 손도 잡고 그리고 또 같이 웃고 떠들고 해나가는 이런 과정들이죠. 그 관계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참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고 이웃의 소중함을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나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웃을 해치는 경우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의 불안으로 인해서 또 모두의 불안으로 인해서 이웃들과 관계도 단절해 나가는, 끊겨져 있는 세상,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제나 요청하시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억압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은 제거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데 가족들만의 그 기쁨이 아니라 그 지역 사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 나라에서 동방 박사가 오고 또 저 소외되어 있었던 아까 목자들이 찾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만의 기쁨이 아니라 그 지역과 그 나라 그리고 온 세상의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리아의 그 마음들을 담아서 마리아의 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강습을 보면 마리아는 그
몇 살쯤 됐을까요? 16살에서 18세 정도 되는 그 18살 정도 되었을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나이에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라고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공개할 때 언제 이루어진 적 있어요?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결혼을 해서 할 건지 아니면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는 되게 바로 즉시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셔요. 그래서 천사가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결혼 전에 지금 즉시 이루어지는 어떤 일로 이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 봅니다. 천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성격도 급하시다 이런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근데 뭐 그건 이제 여담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뭘까? 저는 이 고백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늘 그 고백대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뭐예요?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라고 한 제목으로 정해보았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서 있는 상황에서 메시아가 아들이 잉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과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의 마음들,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나의 삶 속에 나에게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나는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시죠? 네. 그런데 좋은 일은 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옆 사람을 통해서. 이런 게 아마 우리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 동의하는데, 좋은 일은 나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일은 옆 사람에게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수능 시험을 통해서 유명해진 문구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 수능 시험의 답안지 맨 위에다가 글을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7자 정도, 뭐 몇 자 정도 위에 칸이 있어가지고 쓰는데 이유가 자기 필체, 그 답안지의 필체와 본인의 필체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 문구를 쓴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명해진 문구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구절이었다고 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래서 수능을 마치고 온 그 수험생들이 그 구절을 쓸 때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해서 좀 유명해졌는데, 이 구절은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라고 하는 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세상에 그대를 만난 것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세상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이제는 내 가슴에 별이 된 사람, 그대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들길을 걸으며라고 하는 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저는 그 생각,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마리아를 택하여서 주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셨고,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인 마리아, 그 중에서도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염병이 보통 3년에 4년에 한 번씩 올 것이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을 넘어서 이제 에코데믹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쓰고 있는데, 그런 게 이런 새로운 전염병들이 나타난 이유가 뭐죠? 사람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2월 달에 그 코로나19가 나오니까 3월, 4월경에 많은 여러 목사들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사람들이 안 가는 곳이 없죠, 이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니까 저 열대에 살고 있는 동식물들이 계속 위로 올라오고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저 극지방에 있었던 그 동토가 다 녹으면서 거기에 있던 온갖 그 병균들이나 어떤 것들이 녹아서 나온다는 것. 그래서 그게 세계로 퍼져가고 있다. 결국 인간에 의해서 쫓겨난 병균들이 인간 세상으로 들어온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게 되었다.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남극 지방에 폭우가 내려서 펭귄들이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는 걸 아마 뉴스에서 한번 보셨을 겁니다. 남극이 완전히 상하과 같아서 눈이나 눈바람 오지만 비는 내려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폭우가 쏟아져서 영상 20도를 오고 가고 오르락내리고, 그래서 그 흙을 다 뒤집어 쓴 펭귄들이 이제 멸종 위기로 내달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결국 인간에 의해서 인간이 멸종해 나가는, 위협받고 있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말 희망을 노래한다면 무엇이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것,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기를 꿈꾸고, 또 그것을 위해서 그 새로운 세상이 나를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리아는 16 젊은 처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소식에 대해서 피하지 않고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탄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라고 믿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염려, 걱정거리가 어디죠? 교회죠. 특별히 그 정세균 총리가 담화를 발표하면서 교회가 팬데믹에 대해서 열심히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것이 아니라 염려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한 사람, 또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고 만들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에게 통해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되 마리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주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희망을 주셨음을 기억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세상에 퍼지게 하신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참된 교회, 참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림교회와 우리 교우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공동체와 예배당 건물이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고 또 지역 주민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